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이 밝히 드러나며 정말로 오늘도 회개함으로 나의 무덤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천군 열쇠로 하늘문을 여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권으로 지금 임하소서라는 말씀, 새벽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8절, 16장 맨 마지막 절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고 천군 열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22절에는 항변하여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들을 물러가라. 베드로가 여전히 베드로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죠? 떡, 누룩, 사람의 공의, 사람의 사랑, 사람의 박애, 그다음에 뭐 사람의 율법, 사람의 지식이 아직도 베드로에게 있구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은 지식이고 외형이고 형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사람의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뭐가 돼야 돼요? 베드로의 상태가 영이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되고 진의가 돼야 돼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는 아직은 바깥에 있는 것이고 형식인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28절이에요. 너희 중에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문제 우리가 대부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시냐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주로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가 왕권을 가지고 재림주로 오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냐? 12제자는 아무 상관없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12제자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언제 만나면 바로 다음 장에서 나와요. 다음 장에서 17장에 나와요. 변화산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2번입니다. 인자의 왕권입니다. 오늘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다시요. 베드로는 아직은 연약해요. 베드로는 아직은 흔들려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냐?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미 왕은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진짜 왕이 필요해요. 왕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탄을 무찔러 주셔야 돼요. 왕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12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왕권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17장 5절에 보시면 그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와 함께 산에 올랐다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사건이죠. 이때 5절에 보시면 말할 때 초막 셋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소리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왕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왕권으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구름 타고 나타나시잖아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구름은 항상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제가 그 밑에 쭉 써놨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고요. 역대하 5장 유명한 사건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니까 그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 그래요? 구름이 가득했다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이라는 음성이 들릴 때 일어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바로 구름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 들었냐? 마태복음 3장에 들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어떤 소리 들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죠. 언제나면 바로 세례 주실 때,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서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리면서 소리가 났어요. 구름과 함께라는 이 메타라는 단어가 타고라는 말보다는 원래는 함께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잔상이 남아 있으시다면 다 지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십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구름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보잖아요. 그럼 죽어버려요. 죄는 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 나타내실 때마다 나타났던 모양과 형상이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근데 그 구름이라는 메타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타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러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의 음성과 그의 영광과 그의 역사는 뭐를 상징하는 거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시냐? 성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성령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곳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바로 변화산에서 구름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왕권으로 임자하고 계시는 누구를 보는 거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름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체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잉태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태복음 4장 1절 고난의 시작이 뭐였죠? 시험의 시작이 뭐였죠? 성령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의 고난의 시작도 성령에 이끌려요. 예수가 원해서 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모든 고난도 십자가는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도 성령이 아니면 그 십자가는 그냥 의미 없는 사형틀에 불과해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6,000년 전부터 약속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시간표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땅과 하늘이 진동했죠. 흑암이 덮여버렸죠. 이거 뭐 출애굽의 기적도 있고 천지창조의 기적도 있고 그렇죠. 성막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십자가 때.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가서 처소를 준비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메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도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내가 온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그리스도의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베드로지만 여전히 떡과 누룩에 있죠. 벼라산 사건의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 사람들의 여기 안에 메시아는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 같은 메시아였지만 베드로 안에 있었던 메시아는 누구였을까요? 엘리야 또는 모세. 이 구약의 가장 정점에 이뤘던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 베드로가 존경하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누구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오늘 그 응답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왕권이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4번 성도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권,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십니다. 그가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주인을 바꾸십시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여정이 손님으로 초대되지 마시고요, 주인으로 영접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의 날을 내어주십시오. 그때부터 성령의 부르짖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구원의 보증 말씀의 인치심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새벽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정말로 성령이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뭐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왕권을 가지고 지금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1장 1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오늘 성령으로 내게 마음에 임재하소서. 아멘. 성령으로 내 마음에 임재하소서.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 오리니라는 단어가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죠. 예. 근데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고 계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고 계세요. 지금 오고 계셔요.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주례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임재하실 때 장난삼아 뭐 10%, 20%, 30% 이런 적이 없으세요. 당신은 당신의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100만% 그대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떡으로 보니까 못 느껴서 그래요. 예, 우리의 누룩으로 보니까 못 느껴서 그렇죠. 우리의 눈은 누룩의 눈이잖아요. 그게 못 보이지만 지금 주님은 100% 성령으로 우리에게 빛을 내어주고 계시고 사랑을 내어주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잠히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으로 오늘 이 시간 나타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내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로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당신의 기업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레위기
5장부터 7장입니다. 어저께 우리 3장까지 읽었잖아요. 예. 4장 나중에 한번 꼭 읽으십시오. 5장부터 7장입니다. 5장부터 7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재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빗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것을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솥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위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것인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제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이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긍둥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러나 그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목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